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찹습니다. 성도 여러분,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 오늘 설교 듣는데 예배 드리는데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날씨가 차가운데 그래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좀 적더라고요.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유난히 왜 아멘 안 하노? 이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번 9일 금요일이면 우리 동계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동계 올림픽은 좀 열애지요. 좀 부자들 자녀들이 동계 올림픽 스케이트를 타고, 그래서 피겨 이런 부자 자녀들이 아니면 동계 올림픽 선수가 되기가 많이 힘듭니다. 저는 아직도 스키를 한번 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계올림픽 말고 하계올림픽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대부분 다 불우하게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가 아니면 나는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복싱,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제 복싱을 하고 운동을 해서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이제 챔피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건 내가 이것을 이기면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주어졌을 때 나는 안 되겠다라고 절망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 페니에게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업적을 대단한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에게 페니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에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밑거름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부자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오늘도 내게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경을 우리가 당할 때 내가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대처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시온 찬양대를 제가 유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짱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호산나 찬양대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고난이 없는 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는 분들을 보았는데 100% 가까이 다 가정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힘든 위기와 역경이 없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에겐 다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다 위기가 있고 또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소설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또 아니면 영화 속에서 그 위기를 만난 주인공이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 위기를 대처할 때 우리는 거기에 몰입하게 되지요. 저렇게 이기는구나,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위기를 이겨가지고 드디어 성공하고 그 위기를 돌파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래, 내게 찾아오는 그런 위기가 있으면 나도 저렇게 이기리라,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면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인데도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삶을 아주 절망적으로 비극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이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별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서 그렇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사업적으로나 직장 문제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위기의 풍랑은 마음이 풍랑일 수도 있고, 물질의 풍랑일 수도 있고, 육체의 질고의 풍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생명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회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면서도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없다는 거지요. 노력하는데도 내가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늪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늪을 헤어나려고 해도 자꾸 제 몸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에 주시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면서 나가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은 누가복음을 요즘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누가복음을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제 자신이 은혜를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큽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에는 보면 연약한 자, 이방인들, 여자들, 여인들, 그리고 삭개와 같은 그런 어떤 세리들, 특히 또 어린아이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런 약한 자들을 위한 서신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 보시면 주님의 사랑은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넓으신 사랑이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속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느냐, 내가 성경을 많이 보았느냐,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역경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이렇게 해서 위기를 대처했다. 그래, 그렇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내가 그런 믿음 속에서 내가 그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리라. 그럴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제 건너편으로, 호수 저편으로, 마을로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셨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자마자 너무 피곤하셔서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에 탄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이 배를 타기 전에 내가 행했던,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과 역사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있느냐.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제목이지만 소제목이 있다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런 제목이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목을 가지시고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배 안에 행선하셨어요. 타셨어요. 주님이 배 안에 함께 있을 때 뭐가 일어났느냐?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내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요 두 자리는 아멘 잘하는데 왜 요 두 자리는 아멘 소리가 적은지 안 나오는지 제가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아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배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차가운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중삼청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많이 계셔요. 제가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가슴이 짱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한데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이 있어요. 자식이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어요. 아니면 남편이 실직해서 집안에 지금 두문불출하지 못하고 집안에 있어요.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이 작은 사업이 잘 안 되어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편과 이렇게 톡닥거리는 분도 있고, 별거하는 가정도 있고, 또 자식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내 심령에 광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 이 사실이에요. 주님이 내 배 안에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광풍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배를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라는 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중에 보면 가슴 아픈 것은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기도 생활,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런 광풍을 만난 성도가 우리 속에 있지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이런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는 고난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다 물러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더 고난이 온다. 더 고난이 온다. 이번에 그 월요일 날 그 조병호 박사님 성경 월요일 날, 여러분 로마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로마 그 대로가 있는데, 그 로마 대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6,000명을 잡아가지고 그 6,000명을 5m 간격으로 두 쪽에 3,000명 3,000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6,000명을 잡아서 오른쪽 왼쪽 도로에다가 가로수를 세우듯이 십자가를 다 세웠대요. 5m 거리로. 근데 여러분 십자가형만치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그 프랑스의 단두대 목 딱 넣어가지고 칼이 딱 떨어지면 목이 댕강 따라 나오면 금방 죽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칼 목 딱 치면 금방 죽어요. 괜찮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 위에, 그때 이제 조병호 박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그 로마의 그 큰 대로에 3,000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6,000명이 5m 간격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들이 길게는 7시간, 짧게는 5시간 그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혀서 핏물이 쏟아지면서
그 고통의 소리를 로마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었는데, 로마 도시가 그 기독교인들의 울부짖음으로 인하여 로마 도시가 우렁찬 소리로 울부짖었대요. 그 소리가 로마 시내를 울렸대요. 이야, 제가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 그죠? 내가 병마가 없어야 되고 가난이 없어야 되고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죄 없는 성도들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7시간, 9시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난이 없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에겐 성도이기 때문에 더 고난이 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이 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이 왔을 때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더 겸손해져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유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체험적으로 고백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광풍과 같은 바람과 파도와 같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의 비결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에 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그리고 그 환난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인내로, 인내는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처럼, 말씀처럼 인내하여 온전하게 구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파도와 바람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겸손해지고, 그래서 지 아비를,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유익을 주고, 그러면서 나는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므로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고난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젊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린 목사는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을 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되는 말씀이 뭐냐면, 광풍 앞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4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패배의식입니다.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입에서요, 죽겠습니다,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마귀가 춤춥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패배의 신앙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에서 아이고 안 돼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이제 못해요, 나는 이제 죽어요, 나는 죽습니다. 자, 이런 패배주의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제자들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은 참 못나고 못났어요. 우리 주님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위기가 내게, 고난이 내게 닥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성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여러분 이제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 주나,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는 모양이다 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믿음의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여러분, 여가선용으로 다니는 거예요. 취미 활동 비슷하게. 여러분, 한마음회관에 헬스하고 한마음회관에 수영하고, 여러분 아니면 여기 전화센터, 여러분 배드민턴 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고난이 오면 쉽게 교회를 등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 평소에는 열심을 내지 않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 안 하다가 새벽기도 딱 나오면 목사 겁나는 거죠. 아이고 저 집에 뭐 있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가정에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또 이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두 번째,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난이 오든 아니 오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로 나가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가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쉽게 주님을 등지는가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응답이 되면 또 기도를 쉬나요? 그런 성도는 매를 많이 맞아요.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위기 때나 그리고 기쁠 때나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혼비백산하에 원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위기 앞에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지금 나를 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집사야 권사야 네가 믿음이 있구나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이고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우리 주님이 보시고 많이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광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에 지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풍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들의 믿음인 것이에요. 미국의 헨리 워더 비츠라는 그런 설교자가 있는데, 이 설교자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고. 하나는 무슨 손잡이를 잡고 있느냐 하면,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있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는 항상 왼손에 잡고 있는 두려움의 손잡이를 이것 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손잡이를 잡고, 그래 두려움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절대로 아니야 하면서 오른쪽에 잡고 있는 믿음의 손잡이를 굳게 잡고 나가고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죠?
근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요, 그 자녀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늘 걱정만 주는 자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온유교회 성도들아, 저는 별로 빈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이재학 목사님은 너무 돌직구고 너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겁을 내기도 하는데, 저는 입에 발린 소리를 잘 못합니다.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온유교회 교인들이 착하다. 어제 여러분 토요일 날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딱 들어오면서, 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착하다, 정말 착하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도 그랬어요. 마음에 온 게 뭐냐면, 아이고, 이렇게 착한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 착한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인데 착한데 고난 속에 있다. 이게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자,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불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불신앙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첫째로 사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22절,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을을 건너가자. 여러분, 호수를 건너 마을로 가자. 그 마을에는 누가 있나요? 누가복음 8장을 우리가 공부한 분들은 알아요. 그 마을에는 그라사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해하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을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총회 주제가, 여러분, 세상 속으로, 여러분, 마을과 더불어 우리가 행하여야 돼요. 마을 속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거지요. 마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무생명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명 속에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맡아 받아놓고, 집사, 권사, 장로 사명을 받아놓고 땅에 묻어두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는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건너편 마을로 가자. 여러분, 그 마을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니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꾸짖어져요. 누구를 꾸짖느냐?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꾸짖는 것은 인격체를 위하여 꾸짖습니다. 인격체를 향하여.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 생활 똑바로 하세요. 집사가 되가 기도 생활 안 하고 권사가 되가 기도 생활 똑바로, 제가 여러분 인격체니까 꾸중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개새끼 보고 제가 만약, 야 임마, 니 왜 기도 생활 안 해 임마, 짜식이 막, 여러분, 그럼 제 보고 사람들 뭐라 그러냐? 뭔가 사이코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었느냐 하면 인격체가 아니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젊은이들은 이해하기 힘들지 못하지만 이 풍랑을 일으킨 자는 그라사 지역의 귀신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그 그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를 살리기 위하여 배를 타셨거든요. 그러니 이 귀신의 사탄의 역사거든요.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꾸짖고 있느냐 하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귀신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마을을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불쌍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쩌든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따뜻하시고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생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들을 볼 때마다, 이야, 우리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배를 타셨는데 풍랑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잡히지요. 가지 말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뿌리치고 내 백성들에게 복음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바울이 잡히지요. 사도 바울이 죽게 되지요. 그때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 내가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 갑니다. 그때 배를 탈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 배가 갑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예견대로 풍랑이 일어나요. 유라굴라라는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가리라. 내가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리라. 예, 풍랑이 와도 나는 로마에 간다. 왜? 그곳에 내가 살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자로 내가 다하기 위하여 나는 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이 위기 앞에 힘든 것은 여러분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내 가정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받은 귀한 사명을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온 천지에 신천지가 야단입니다. 신천지, 광주, 포항 할 것 없이 여러분 이 신천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가 득세하는데 우리 믿음이 지금 잠을 잤어야 되나요? 이 믿음이 이렇게 믿음 생활했어야 되나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 그들을 불신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광풍 속에서 주무시는 주님의 평안을 보지 못했어요.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잠이 드셨어요.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잠을 깨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이 있는데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제자들에게 없어서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불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이들에게 불신앙이 있습니까? 주님을 몰라봤어요.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중에 믿음이 적은 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오늘도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작은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죠.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구세의 주인 줄 믿습니다. 부디 많은 환난과 역경이 우리 속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온유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능력으로 고통과 역경을 이기시고 어쩌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큰 화가 아니라 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